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할렐루야.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중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것이다 하면 어찌미뇨.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두 번째 지금 하는데 어제 그 천국과 지옥을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갑자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 앞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 성경에서 신약에 서야만이 비로소 천국, 지옥 이래 나오잖아요. 천국, 지옥.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 지옥 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또 천국은 누가 가며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상당히 이게 지금 제가 앞부분을 지금 접목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 어떤 큰 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 지옥 이렇게 이 조금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신약하고 조금 비교해보는 이런 필요한데 마태복음의 4장부터 또 그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가면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래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와요. 천국은 아예 없고 천국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2000년 복음서 지나서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시대에서 이걸 천국 지옥을 본단 말이죠. 뭐 듣고 뭐 너는 성경에서 천국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에스겔서하고 에스겔서 특히 에스겔서 중에서도 이 18장 이제 여기서 천국 이야기를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신약의 요한복음하고 에스겔서하고 이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 특히 18장 이후로 18장부터가 특별히 좀 그런 개념이 있다. 그 신약 중에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또 우리가 성령복음까지 이제 였잖아요. 성령복음. 근데 그 중에서 이 복음서가 5개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일반 사람들은 성령복음은 잘 몰라요. 그냥 사도행전을 저는 성령복음으로 보니까 이 요한복음의 그 기록연대, 기록하는 연대가 또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별한 환경 자체가
AD 70년 이후에 기록됐다 하는 그 어떤 그 개연성이 있어요. 그 표현 자체하고 여러 가지가 다른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서에, 다른 성경에는 서로 간에 뭐 약속에 쓴 건 아니지만은 그 사회적인 이 문화라든지 사용되어진 언어를 이래 보면서 아, 지금은 아직 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인, 소위 말 AD 70년 그것은 이제 그 완전히 그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라 하는 거로 나오거든. 여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래 나오는 게 지금 그 에스겔인데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어떤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적국으로 되니까. 적국을 해서 그동안에는 다른 복음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성령복음 요 네 복음서는 요 복음서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존재가 인정이 되던 시대고 요한복음에는 완전히 적대국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하로 파묻히고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는 형태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이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알타할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표현을 당당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전하든지 천국 전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또 하나의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서 적대국으로 대적으로 해갖고 이거는 전하면 안 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흐름을 좀 봐야 돼.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이 표현, 18장에서 뚜렷하게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 자체, 에스겔서라 하는 이 환경에를 보면은 다른 성경, 다른 그 구약 성경의 여러 성경들의 그 기록되어지는 환경이 욥기서라든지 뭐 에스더서라든지 안 그러면 다니엘서라든지 선지서 이쪽으로 제외시켜갖고 있는 다른 성경하고도 이런 뭐 좀 비슷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환경에 여기 집중적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특이한 것은 뭐냐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가 특별히 그 속에서 불려와서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성경이 선지서라든지 또 개인의 이야기라든지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기록된 내용을 가도 에스겔서 같은 환경이 없어요. 아주 독특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환경이 바로 바벨론에서 3차 침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는 2차 침공에 대해서 이 포로되었던 에스겔이 3차 침공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멸망을 바라보면서 있는 사건이 이 요소가 구약의 에스겔서와 신약의 요한복음하고 이게 마치 평행이론된 것처럼 서로 간에 비슷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에스겔서의 1장부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라 뭐 바퀴가 구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다 하는 이거 자체가 바벨론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 가지고 그거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들어왔다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8장부터 나오는 이 표현은 앞에 부분에서도 좀 더 도약되어지고 좀 비약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알아듣는 이야기라.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 앞에까지만 해도 17장, 16장 앞으로 쭉 가보면요.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언약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칠 때에 구약의 전체적인 바벨론 이전의 어떤 이 구약 성경의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잘못한다. 너희들 이래라 저래라. 이거 바로 하고 저거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거 딱 잡고 있는 게 뭐냐니까? 모세의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비추어서 너희들이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나와서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것은 왜 이런 곳에서 너희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땅을 가질 정도가 있느냐? 이런 땅을 가져서 참 이렇게 누리느냐 할 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언약.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그 언약. 그걸 나는 너희들에게 지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보여줄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상. 요걸 갖고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하고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계약에. 그 계약에 대한 내용,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 대한 내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이 다 이거 현재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갖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할례예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 할례를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이걸 언약의 정표, 자식들에게 이제 할 때, 이제는, 신의 아들, 율법의 아들라고 하는 게 나이가 12살 되면 다시 이제 그걸 본인들에게 딱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애들 12살인가 이래 되면은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성년식, 우리가 오늘날 성년식인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사회 제도가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구약에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이 사람들 몸에다가 그걸 지닌다. 남자 성기에다가 하는 그 할례란 말이야. 근데 그건 지금 의료가 발달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누구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내용이 요것이 여기 31절에요.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게 다른 데서 표현하면 바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앞에 보면 우리 앞장에서 우리 벌써 있었잖아요. 16절에 벌써 나오잖아요. 16절에 맹세를 멀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60절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앞에 있던 언약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이 에스겔서 안에서 18절부터는 이게 완전히 이게 18장 자체가 완전히 이게 돼요. 언약에 대한 표현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한 사람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악선악, 어선어 이런 구조에 선조와 맺었던 언약 자체에 대한 이 내용, 요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요 아들의 이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거는 언약 개념이 언약 개념. 언약에서 나오는 개념에서 이게 연결되어지는 게 아들이가 실 수밖에 없고, 요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연결되었다 하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속담이 일종의 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약에 맺어 있으니까 아들도 그 언약 가운데 있다. 요 개념이 있다는 것이 18장에. 요걸 아니다 이거지 이제는. 그것을 한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이제는 딱딱딱 한 개인이 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이 구조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쭉 있는 내용에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 개념을 지금 얹혀주는 거예요. 그 얹혀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행위를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삶 전체를 할례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봐라. 그래서 이게 통용되는 건데, 여기 바벨론에 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는 언약,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자세, 그걸요, 여기서 31절에 말하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마음과 영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의 마음에, 한 사람의 이 육신의 언약, 육신의 할례는 이미 다 아버지, 아들, 손자가 육신의 언약은 지금, 몸에 다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에 와서 에스겔 선지자로 나타내는 이 언약의 내용은 이제는 육신의 언약이 아니고 바로 마음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요 개념이요, 발전한다는 거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 요것은 예레미야에서부터 벌써 이야기됐어요. 표현됐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33절에 저거 우리가 구미에 금오산에 올라가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그 기도문 이런데 그거다 나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32절 33절 요 세 절을 해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희가 나를 버렸다. 이게 언약이라. 이 언약이 바로 육신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너희가 예레미야서 우리가 지난번 한 거 아니에요. 31장 31절 해보면은 제가 전체를 다 못 읽으니까 3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16절에 나온 대로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약속이 에레미야서에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요 에레미야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여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확인하는 거고 에레미야에도 확인하고. 근데 이게 에레미야에 있느냐? 앞에 가면요 이사야에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래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 있잖아 5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다니엘. 이게 전체가 다 바벨론에 연결돼요. 바벨론에. 그럼 5가지 대선지서 5가지에 있는 바벨론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우리 열방의 선지자가 가지는 구조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이게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그 중에서 열방의 선지자를 받는 우리 모든 지금 현재적인 우리 민족 열방의 선지자를 받을 거냐 말을 거냐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는 바로 교육이라고 교육. 이거 전체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 시각으로 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 전체 걸어가는 이 흐름 프로젝트를 단체가 어느로 맡았냐? 교회가 맡는다. 교회가 맡아서 예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전도를 나타내고 우리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장 그 고생을 어떻게 접목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의 모델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요 이끌어가는 단체 그 구심점에 대한 어떤 정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에스겔이 나타낸다는 거죠. 에스겔서가.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는 그에 대해서 개인이 반응할 때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뭐 지도를 하는 리더하는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방의 선지자를 받았을 적에 이걸 받았을 적에 한 개인이 어떻게 주변에서 나타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요 개념으로 5가지를 본다. 이게 열방의 선지자하고 연결해 오던 지금까지 새벽에 이야기하던 구조란 말이에요. 요 구조가 이제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여기에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 또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율법의 아들이라 하는 이런 성령식이 살아있는 그 상황인데, 에스겔서에서, 마음에, 나중에 나오니 마음의 할례라에 나와, 마음의 할례. 할례 자체를, 그 육신의 할례가 분명히 있는데, 나중에 여기 30 몇 장 넘어가 보면요. 32장인가 3장인가, 정확한 건 내가 찾질 않아서 지금 여기 말을 못 하는데, 에스겔서에 나중에 더 들어가 보면은, 마음의 할례란 말이 나와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거 누구한테 나오냐? 이방인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따라온 사람이 되든지 안 그러면 또 여기서 바벨론에서 또 따라갈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성전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에스겔에서 표현할 때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하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라 하는 이 마음의 할례라든지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 새로운 영을 주었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당사자,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이런 행위, 나타난 행위라든지 바로, 뭐 보여주는 거라든지 직접 관계를 맺는 이런 여러 가지. 바로 직접적인 구조예요. 직접적인. 요거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게 이게. 이것이요. 예수님 오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관계들을 이게 나중에 마음으로 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할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 전체를 환경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되므로 이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끼리만 하고 있던 이 할례만 갖고는 도무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계속 적용할 수는 없다. 즉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을 볼 때 어마어마한 지금 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복음 15장에 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보고를 듣고 그래가지고 할례 문제를 갖고 보고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할례 문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씌우지 말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결정한 내용이라. 여기 갭이 있단 말이야. 다니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래 넘어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500년이 지나는 거예요. 여기 500년. 여기 지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와 육신의 할례에 대한 이 어떤 전모, 이 어떤 좋아하면 좋아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성경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내가 돌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각자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쓰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를 쓰고 이사야는 이사야를 써놨는데 이게 나중에 이들이 기록이 남기고 각각 떨어져 있는 성경들 서로 흩어져 있는데 이게 나중에 BC 한 3세기, BC 3세기, 3세기, 4세기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어떤 걸 성경을 하면 좋느냐 하고 이렇게 모아본 적
성경이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70명 모아놨고 72명을 모았다 가는데 보통 70명이라고 그래요. 70명을 모아놨고 각자가 어떤 것이 성경에 들어가면 좋겠느냐 하고 모아서 배우니까 목록을 정해놔라. 보니까 목록이 전부 다 같다는 거 아니에요. 70명이. 그게 하나의 큰 이슈가 되었고 전설처럼 지금 전하는 말로서 들어오는데 정확한 어떤 누가 했다 안 했다 기록 자체가 남아있다 이런 건 없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흩어진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성경이라고 인정해 주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지는 게 옳으리라. 그럼 여기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에 18장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18장에 있는 아까 23절에 있는 대로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겠느냐.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대로 모든 영혼이 다 내 것이다. 또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죽는 자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런 비교해 보면요. 그 에스겔서 전에라든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또 다윗이나 또 모세라든지 이런 그 어떤 행적을 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어떤 관계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요거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라. 근데 여기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든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든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 18장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서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듯이 막 지어내는 듯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미 성경에 저 깊은 데 있는 것을, 깊은 데 있어서 나오는 것을 이제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는 이것이 감춰 있었지. 수면 위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잠적해 있던, 벌써 내용은 있었는데 이것이 부각이 되지 않는 문화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는 부각되어지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요 부각이 나중에 어디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걸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이 복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걸 붙잡은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 구석에서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 때 성경 구석 저 깊은 데서부터 흘러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영향을 해서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능성은 있다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자기 그 어떤 열린 문이 있다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 육신의 할례, 그것 자체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현이지 그걸 뛰어넘는 마음의 할례라는 그 개념을요 우리가 구약에서 넘어오는 이 에스겔에서 넘어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인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인가 언젠가 3장인가 4장인가 그 표현하는 내용대로 언약의 흐름을 쭉 이야기하는데,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건 다루기 힘든 게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고,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루는 그 표현 하나가요.
두 언약이 있다. 언약에 대한 실질적인 두 언약을, 몸으로서 나타낸 두 언약을 구약에서 쭉 흘러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아내 하갈, 이 두 언약에 하나는 약속의 자녀, 하나는 또 다른 자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이 이방인에 있는 이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는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다 하는 이 약속의 자녀라 하는 개념 안에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요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아무도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육신의 할례에 대한 내용을 흩어져 있는, 안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흘러가는 이 구약에 흘러가는 흐름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개념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이 천국을 마음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마음적으로.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내가 천국이 임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연결해서 마음의 할례로, 육신의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를 연결하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하는데 그 천국을 우리는 마음으로 본다는 게, 마음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그랬지. 천국이 가까웠다, 임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예수님이 내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 믿는 자체가요, 바로 예수님 받아들인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때부터 천국이라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인도, 성령님의 섭리, 이거 자체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요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국을 못 쓰는 그 역사적인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 요 개념으로 해고 요한복음의 흐름 때문에, 흐름에 꼭 그거는 연결된 건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 나라는 말을 흩어지는 가운데, 흩어지는 그 유대인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안에 들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삶을 통하면, 마태복음의 삶을 통하면요, 이건 바로 천국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현재적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AD 70년 사건이 있어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 버려, 들어가 버렸거든. 그래서 이걸요 나타내질 못하는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313년을 맞이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공포를 할 때는 이미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막연한 거예요. 3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하다가 일하다가 복음의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삶 속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내가 천국이 임했다 하는 이 삶 자체를 나타내기에는 로마 제국 자체가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말을 못한 거예요. 그 말 못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안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성령복음, 여기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AD 70년 이후의 사건 때문에 유대인인 이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 실질적인 현장적인 이런 내용이 이게 약화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현장은 계속 유지가 됐는데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자체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참 천국이나 지옥 이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 지옥 하면은 죽었으면 가는 것으로, 이게 아련한, 그거는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무도 그건 왔다 간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뭔가 천국이라는 곳은 장소처럼 돼가지고 그 몸에 한번 갔다가 와야 되고 어떤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 가니까 거기는 특별한 국경선이 있어갖고 한번 갔다가 오면은 경험 있는 요런 거로 안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는 이 표현,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천국을 소지한 사람,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면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있다. 그럼 내 마음에 지금 천국이 같이 있다. 그럼 내가 마음으로만 천국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이 마음이라 하는 이 요소를 마치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대상을 두고 요 마음이라는 곳에, 내 마음이라는 곳에 내가 예수님 모시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하면은, 내가 그런 모습을 하면은 내 마음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이라는 한 공간이 내한테 뭔가 객관적인 실체처럼 있는 거, 그래서 그게 하고 대항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개념 자체를요, 굉장히 지금 이게요, 알맹이도 없으면서 마음, 그래, 예수님 어디 믿어? 예수님 어디 계셔? 마음에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마음에 있어. 이 마음이란 표현을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의 할례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연결하고 나서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마음 써버린다니까. 마치 우리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성전에 출입하고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막 성전에 출입하고, 유대인이라도 마찬가지지. 12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육신의 할례를 분명히 나타내지 못하고 성전에 출입하고 막 이런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굉장히 거부되는 기거든. 그런데 거부되는데 불구하고 막 깡패처럼 덜렁덜렁하게 막 출입하는 이런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 하는 이것 자체에 대한 분명한 개념 자체 구분이 없이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함부로 너무 쓴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체에 대한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 이 마음의 할례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에레미야나 이런 데서 말씀한 대로 바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마음의 할례,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인정하고 내 입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요 과정이 내가 확인이 될 때에, 내가 이게 내 스스로가 그냥 단순하게 마음 캐고 내가 내 말만 해하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 계시, 이게 아니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또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 계신다라는 말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 마음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는 바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 내용을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천국 같으면 죽어봐야 알지. 다른 사람들이 야 천국 갔다 왔어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내하고 같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 되는 걸 믿습니다. 이런 표현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것 자체가요 바로 천국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리고 천국 자체가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 자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는 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간다.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 이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은 가까이 왔다 그랬지만 지옥은요, 우리 인간이 현재적인 게 아니에요. 지옥을 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지옥 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천국은 현재적이지만은 지옥은 현재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시간까지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개연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든지.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바로 그 심판의 자리, 그게 죽는 자의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자의 죽는 거. 18절에 지옥과 천국이라는 개념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단순히 천국하고 비교하니까 지옥, 이래 천국과 상대적인 지옥,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현재적이면서 지옥은 현재적이 아니라니. 하나님의 심판하는 바로 그 순간의 이후로 결정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 지옥이라. 천국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못 누리면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게 천국이 될 것이다, 이 장담이 안 돼. 거기는 심판까지 가는 것은 지옥이라. 지옥. 그러나 심판 가기 전에 바로 일부 직전 숨이 끊어지더라도 식물인간 되는 수르가 있으니까 완전히 이 육신적으로도 여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바로 천국 자체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니. 천국은요, 여기에 든 모든 영혼이 속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은 천국,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나님이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인간들에게 최대한 보장되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요, 머릿속에 생각 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런 내용의 말을 쓰라고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이야기 어제 잠깐 했는데 요 개념되어야 돼요. 우리 인류가 이야기 굉장히 긴데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본인들이 추려야 돼요. 이런 어떤 개념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분명히 두고 있음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오류를 지금, 이 분명히 오류예요. 오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있게 말 못하는 게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인류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전체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 개념을 한번 보면은, 중국이라는 개념 자체는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버려야 될 부분을 어떤 자꾸 희석시키는 이 요소가 있다. 전쟁을 통 중국은 떨어져 있으니까 별도로 돼 있는. 그런데 중국의 다른 나라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바벨론 문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문화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페르시아가 부흥되어지는, 페르시아 문화가 발달할 때에 여기에 대응되어지는 것이 바로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인류가요,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적인, 지금 현재 2014년 현재적으로 모든 세계 나라, 모든 나라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그 문화가 뭐냐면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라는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성경적으로 흘러오는 이런 흐름에서 이 헬라 문화는 바로 여기에 어떤 그 대항되어지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넘어오는 이런 어떤 히브리어라든지 히브리어 문화가 넘어오는 이 내용은요, 바로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몸으로.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내가한테 직접 임하고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서 넘어오는 이 히브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가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나중에 석가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석가가. 분명히 이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또 넘어가죠. 페르시아하고 인접되어 있는 이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석가가 이 유대인들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이거든. 이게 야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예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에 대한 이런 이름 자체를 부른 게 아니고 구원의 개념으로 부른 거예요. 그것을 인도에 있는 이 석가가 이 개념을 보고 나름대로 이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하든지 바라보던 소망을 두고 언어를 남기는 것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야소가 오시면 그 라마가경인가 하는 그 경에 그것도 38장이라는 그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 우리 전도지에 나타낸 거예요. 인터넷에 그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는데 그 우리가 전도지 만들어가 그런 거라. 다른 사람 전도지 있는 걸 보고 좀 이렇게 그 활자로 인쇄체로 해갖고 아주 깔끔하게 돌아다니는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깔끔하게 하고 만들어놨지. 그래서 내가 설명도 좀 해놨는데 우리 내 브로그에다가 그 영향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에 대한 이 영향이 결국엔 헬라 문화를 키우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하나의 상대 국가로서 페르시아 국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문화를 헬라 문화가 대항해 보려고 나타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하고 대항하려고 지금 군사를 하다가 원정 가다가 나중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기는 것이 페르시아까지 못 들어가고 남기는 것이 지중해 연안 이 전체를 헬라 문화로 만들어내는 게 헬라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자체가 뭐냐니까 헬라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우리 오늘날 철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개념들 어떤 여러 가지 행동 일어나는 모든 원리들의 내용을요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거는 성경의 내용하고는요 너무나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직접적인 내가 행동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는 바로 그런 걸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문화가 융성되어지는 제국이라 하는 큰 어떤 덩치를 두고 이게 서로 간에 융성되어지면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문화는 페르시아 문화대로 지금 이슬람 문화로 하나의 자리에 남는 거고 이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에 영향을 주고 로마 제국에 영향 준 것이 나중에 프랑크 제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제국 그래서 스페인이 남미를 막 이렇게 해서 교황으로 해가고 교황의 영향에서 지금 전 인류가 1945년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는 한 70년 지난 지금에는 교황의 영향이 싹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헬라 문화를 통한 서양 문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에 우리가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전반적인 흐름에서 오늘날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성경 이스라엘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바로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동진이라고 하는 사건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광명이라고 하는 밝음, 광명, 광보 이걸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기 위한 홍익인간 성경의 전체 내용에 하나로 딱 뭉쳐버리면 나중에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에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환경이라니까. 이 내용을 우리 민족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이렇게 계속 연결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느냐? 한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아니야. 전 인류 역사, 흐름, 이념적인 여러 가지 흐름 관례 속에서 하나의 신앙의 빗줄기를요 우리가 온 인류에게 비춰줘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게 광복이라는 광복. 교회라고 하는 이 흔적을 걸어와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있는데
여기를 분명하게 나름대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단체가 바로 한민족이라는 게 한민족.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의 천국과 지옥이 빙 돌아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냐. 잘못 쓰고 있는 언어라는 거야.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잘못되네. 천국은 바로 지금 그러고 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바로 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죽어 있는 거, 지옥에 가 있는 거 가지고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가 한 영혼이 가 있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놨고 그냥 너는 고생해라,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 그러면서 천국 가는 이 사람들에게,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참 영원한 어떤 안녕, 그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이걸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요,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길어졌는데, 우리 개인을 전도자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것, 또 우리 인류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을 쓰임 받는 것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